사랑합니다. 다시 훈련이 안 됐어. 우리 전주도 용현도 아직 훈련이 안 된 것 같이 귀에 안 들려옵니다. 사랑합니다. 아마 약간 이제 들리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 나이의 사람들이 제 주위를 많이 떠났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런 병 저런 병 또 사고로 이렇게 많이 떠났다라는 또 얘기를 들어보고, 또 주위에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갔구나,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 어디 갔을까, 이제 갈 곳으로 간 거죠. 갈 곳을 갔는데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좀 짧아진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영부영하다 보면 우리 벌써 한 달 금방 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엊그저께 성탄 행사했고요. 송무영신 예배 드렸고요. 신년 예배 드렸고 그런데 벌써 몇 달이야? 이제 6월 이제 종반을 향해서 다음 주면 7월 달이에요. 그럼 벌써 반년 넘어가고요. 또 1년 가면 한 살이 더. 그래도 얼마나 또 다행인지 한 살이 줄어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신체 나이가 주는 건 아니죠. 어쨌든 기분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한 20대까지는 언제 19살이 넘어가네. 또 옛날에는 또 나이에 저기서 머리 또 깎을 수 있었고, 옛날에 머리 기르면 붙잡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머리도 마음껏 기를 수 있고 폼 잡을 수 있고, 그렇게 왜 나이가 빨리 안 먹나. 그런데 한 30대 지나고 40대 지나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막 그냥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한 40대, 50대 되니까 이제는 뭐 그냥 손살같이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살같이 달려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핸드폰에 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그냥 꿈이 아니야. 행복한 꿈. 그 행복한 꿈이 뭘까요?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자. 주는 자의 인생을 살자.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어느 누가 우리 집에 오든 그냥 보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집에 오든 또 이렇게 하면 작은 거라도 널 이렇게 베푸는 자의 우리 삶을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자체가 행복해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받는 자의 인생을 살지 말고 주는 자의 인생을 삽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참다운 중직자들은 다 이런 자세 가지세요. 나는 주는 인생을 살 것이다. 나누는 인생을 살 것이다. 베푸는 인생을 살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해요. 주라. 그래야만 내가 채울 것이다. 줘도 안 주는 사람은 뺏어버려. 열심히 주는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베드로가 말하자 오늘 일부 예배에서 말씀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된 자를 많은 사람들이 뭐 어버다도 주기도 하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안진뱅이가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이름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어요. 걷게 했어요. 살렸습니다. 더 이상 구제가 필요하잖아요. 구제하면서 나누며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됩시다. 예,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전주 참다운 교회, 또 용인의 참다운 교회, 우리 서울의 참다운 교회, 2023년도 만선의 기쁨을 누리자. 하나님,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 잡았어요. 2023년도는 고기 많이 잡읍시다. 이해가 안 돼요? 영혼 구원하자. 영혼 많이 구원해서 우리 전주에 우리 참나온 교회 그 옆에 보니까 예배당은 있는데 예배도 잘 안 드려 넓은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전주 참나온 교회가 그것을 옮기든 이렇게 해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 용인에 오늘 새롭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45평이면은 그저 한 6, 70명은 들어갈 거예요. 6, 70명. 만선의 기쁨. 또 우리 서울 참나온 교회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제자를 키우고 우리 후대를 키우고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엘리트를 키워내는 우리 이런 교회 됩시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기능이 여러분의 달란트가 여러분 재능 여러분 가진 재물이 무엇을 위해 쓰임받아야 행복합니까? 바로 복음을 위한 거예요. 가장 복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찬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얼쑤 그러잖아요. 얼쑤 그래. 아니 좋은 걸 어떡해요. 그 정도의 고백.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한 번씩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이렇게 미어져요. 마음이 미어질 때가 있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눈물이 내 눈을 적시기도 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제게 찬송을 하나 찬송 작시를 하나 해달라 글을 하나 써달라 그러면 곡을 만들어서 노래로 만들겠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고민을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내게 그런 달란트가 있나? 전 그런 게 없는데 그런데요. 그 찬송 103편 몇 장이죠? 305장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그 찬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감화시켰습니까? 많은 사람을 회심을 시켰어요. 내가 찬송 시를 쓰면 저렇게 써야 되는데 교만일까요? 아니, 내 삶이 내게 주어진 어떤 지식, 상식이 복음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예?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아침마다 글을 쓰는 것이 한 5년 가까이 이걸 했다. 나는 도저히 그런 사람이 못 돼. 근데 저는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요. 오늘 이 날이 내 인생의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한다. 저에겐 그래서 진실, 성실, 열정을 갖고 살자.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실할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진실할까? 왜? 내 자신이 진실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진실할까? 자꾸만 벗어나려고 그래요. 진실하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하자. 성실.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다. 성실하자. 맡겨진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게 교회를 섬기는 일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실하자.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살 것이냐?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늙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열정이 사라져요. 젊을 때는 열정이 있어요. 연애를 해도 열정을 갖고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늙고 하면은, 노쇠하면 열정이 사라져. 젊을 때는 막 운동도 하고 막 도전적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져. 그래서 보수가 된다고 그러죠. 보수. 안주하려고 그래요. 보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지켜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쁜 것은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일부 예배에서 리폼이라고 그랬어요. 리폼,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잃어버린 거 회복하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자.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동화돼 버려요. 그리고 그 물을 따라 죽은 고기같이 떠내려가요. 그런데 살아있는 고기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고기는 도전합니다. 거센 물길을 막 치고 올라가. 여러분, 정말 언약 가진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꿈 있는 사람은 환경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막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그리고 열정을 갖고 삽시다.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모두,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전주에, 또 용인에, 우리 서울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진실과 성실과 열정을 갖고 주를 섬겼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세요. 한결같았어요. 이게 한결같이 언제나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했어요. 한결같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요?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말 잘하고 뭐 돈도 잘 쓰고, 그런데 사람이 한결같지 않아. 늘 변화무쌍해. 그런 사람은 재미없어요. 비례가 없어. 그런데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늘 한결같아. 언제나 봐도 그 자리. 그런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 이 사람은 한결같이 바울과 함께 로마를 복음화했던 사람이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된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사회를 한 우리 김세관 장로님, 이 양반들을 보면 늘 한결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예전이나 이제나 늘 한결같아.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야. 뭐 좀 저기 하면 삐지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제가 늘 우리 맨 앞자리에 앉은 우리 김인곤 집사님 자랑을 많이 하죠. 참 성실해요. 성실하면 나는 뭡니까, 김인곤 성실 이렇게 부르고 싶어. 예, 진짜 아들 딸들이 인정을 해요. 우리 아빠는 아마 이 사람일 거야. 이게 참 성실해요. 우리 남순주 권사님 인정을 한다니까. 우리
집사님은요. 그래서 인정을 해, 인정. 우리 남권사님 인정할 정도면 끝난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아야겠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게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일부 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자가 봐야 될 실상, 전도자가 보아야 할 실상, 그게 안진뱅이에요. 나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심각한 문제를 갖고 태어나. 그게 창세기 3장 원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저지릅니다. 그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던 우상숭배의 저주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유전죄라고 그러죠. 자,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거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이미 우리는 이 본질의 문제를 갖고 태어나.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던 이가 어느 누구도 종교도 그들의 구제 사업도 안진뱅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베드로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복음을 정말 누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인생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이름이 여러분 선포될 때에 안진뱅이 그에게 들려왔을 때 그 이름이 안진뱅이를 살린 거예요. 그를 치료하게 됐고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 구제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면서부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문제예요. 그들에게서 우린 뭡니까? 복음을 가진 전도자예요. 내가 가고 머무는 모든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주는 자의 멋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건강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제 축복 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있는 인생. 하나님께 몸부림쳐 보세요.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돈 주옵소서. 이유가 있습니다. 땡깡 한번 쳐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제 아침에 제가 글을 쓰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 아이가 낑낑거리면서 돌멩이 하나를 옮기는데 그걸 낑낑거리면서 낑낑거린다. 내가 글을 써놓고 이게 맞는 말인가? 우리 보통 낑낑거린다 그러잖아요. 맞더라고요. 낑낑거린다. 그래 맞더라고요. 아빠가 그걸 본 거야. 야, 너 왜 그렇게 고생하니? 네 힘을 써봐. 그러니까, 아빠, 내가 힘 쓰고 있잖아. 아니, 네가 가진 힘을 써봐. 뭐? 아빠가 있잖아. 아빠에게 부탁하면 네가 낑낑거리지도 않았대. 아빠는 간단해. 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 아빠 힘세지.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 세시다. 할렐루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 체험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떠나 성공한 사람들 속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 가져요. 정주영 씨가 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일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했어요. 물론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 근데 아쉬운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들에게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된 거예요. 얘들은 돈이 하나님이야. 성공이 하나님이야. 출세가 하나님이야. 많은 돈을 벌었고 나라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더 이상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아. 은혜가 필요 없어. 차라리 가난이, 실패가, 질병이 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하죠.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줄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근데 바울이 그 감옥에 갔기 때문에 관리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요. 이것이 로마 복음화의 큰 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일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면 그것이 곧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성공해야지. 주님을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니야.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잠시 잘 살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돼지 살찌는 것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요? 왜 돼지 살찌는 것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 박계란 집사님. 왜? 잡아먹혀. 맞아. 한 번은 승용차를 어디 가는데 뭐가 옆에 차 대기하고 있는데 차가 막 출렁출렁거려. 이렇게 보니까 출애라야. 출애인데 그 출애에 돼지가 가득히 실려 있어요. 봄이었어요. 돼지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평생 태어나서 처음 소풍 간다. 봄 소풍 가는 거예요. 신나서 놀아가. 신나서 돼지들이 지금 노래하면서 따뜻한 봄날에 우리 랄랄룰루 하면서. 근데 어디 가고 있어요? 도살장을 향하여. 우리 많은 생각해봐요. 저는 이것을 기억해요. 아, 그날 돼지들의 합창. 그게 마지막에 있겠구나. 여러분, 복음 없이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복음 없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성공해야 돼.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건강해야 되고요. 하나님 은혜 아는 자가 경제 축복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은혜 아는 자가, 여러분, 서밋의 자리에 딱 설 때 요셉이 총리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거만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가난하다 있게 되면 낮은 자리에 있다 높은 자리에 올라오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돼요. 그러나 언약의 사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저희 형님이 논산 훈련소에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 소대장 아니요 훈련소에 장군이 다시 말하면 그 논산 훈련소에 이제 총 지휘자가 별 2개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주일날이면 그 훈련소의 장군님께서 그 병사들 예배 드리는데 와서 그들 악수해 주는 거예요. 다 악수해 주고 또 신발 정리해 주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장군 손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온 병사들이 다 오더래. 그게 전도요. 여러분,
부대에서 여러분 장군이면 뭐 이건 쳐다도 못 보인다. 애 훈련병들이. 근데 그 장군님께서 다 문에 서서 어서 오세요. 손잡아주고 신발도 정리해주고. 야, 난 그 얘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그게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우리 참다운 우리 가족들 다 이런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자. 자, 오늘 이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해요. 예, 바울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야. 그게 누구요? 따라합시다. 스다구. 이름도 또 희한하죠. 스다구. 시다구. 스다구. 나의 사랑하는 자. 이게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다면 얼마나 바울이 아낀 사람이었습니까? 자, 우리 생애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후대입니다. 후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이런 말이 있죠. 농사 가운데 가장 큰 농사는 무슨 농사요?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것을 다 성공했는데 자식 실패. 그건 성공이 아니야, 실패야. 그리고 평생 가슴 앓아야 돼. 최고의 농사의 성공은 자식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후대들에게 복음과 기능과 눈을 열어줘야 된다. 뭘을요? 복음이에요. 올바른 복음 전해줘야 돼요. 제대로 된 기능을 키워줘야 돼요. 믿음과 실력이에요. 믿음을 심어주고 기능을 키워줘야 돼요. 전문인을 만드는 거. 그러면서 세계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세계 보는 눈 열어줘야 돼요. 북한의 인민들은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이가 뭐한 줄 아십니까? 철조망을 쳐놓고 완전히 외부 세계와 단절시켜버렸어요. 외부를 보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그 북한 사람의, 탈북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자기 나라가 제일 잘 사는 줄 알았대. 남한에 가면, 저 청계천에 가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못 입고 못 먹고 굶주린 사람들로, 거지들로 바글바글한다. 그렇게 배웠대. 근데 와보니까 웬걸 차가 이렇게 많아. 와, 우리 속이려고 이 나라에 있는 차 다 갖다 놓은 줄 알았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살아온 거야. 완전 거짓된 세계에 사는 거야. 완전 속인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으며 거짓말쟁이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남겨줘야 됩니까? 믿음을, 복음을 올바른, 여러분 정말 복음과 제대로 된 기능을, 그리고 눈을 열어주는 거, 세계를 보는, 넓은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요. 이것이요, 앞으로 살아가는 가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직장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교회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나라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관계가 있어요. 우린 사명을 알아야 돼요. 믿음을 심어주고 실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릴 때 잡아야 돼요. 여러분 중학생 정도 되면 늦어요. 초등학생까지. 왜? 거의 초등학생까지는 이게 부모의 손에 잡혀. 근데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고등학생 되면 아빠 이게 대들어요 이제. 예, 엄마 이놈의 자식 이러면 손을 딱 잡아. 나중에 보세요. 난 우리 김영숙 권사님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와 얘네들 보면 완전 장군감이야. 나중에 보세요. 엄마 꼼짝 못해. 야 임마 일로 와 때리려고 그러면 엄마 왜 그러세요? 딱 잡아버리면 얼마나 이 등치가 좋은지. 어릴 때 각인시켜야 돼요. 철저하게 성경 암송시키세요. 철저하게 성경 읽히고 암송시키고 철저하게 기도시키고 어릴 때 그걸 다 해야 돼요. 어릴 때 배운 건 늙어도 안 떠나요. 늙어도 안 떠난다니까. 애가 이 지난주 아마 이틀 상간에 제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메시지 했을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인생을 만들거든요. 가정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가치관을 언제 만들어지느냐? 어릴 때 만들어진 거야. 보고 들으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이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 아예 생각이 되고 이게 나중에 삶이 돼버려요. 근데 이 영향은 누가? 부모에게 받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이 곧 자녀들의 가치관이 되고 그 가치관이 인생을 만든다. 그렇다면 어릴 때 받은 영향이 얼마나 많으냐. 제 친구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옛날에 저 학교 때는 참 가깝게 지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늘 싸웠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늘 살림살이 깨고 막 비명 지르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술을 안 먹겠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질려버렸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아이들 둘 낳았다고 그랬더라고요. 어느 날 가보니까 자살해 죽었더라고요. 왜 죽었겠어요? 언제 배웠습니까? 어릴 때 부모에게 배운 거야. 싸우는 거 어릴 때 배운 거야. 어릴 때 들어간 건 평생 안 빠져나가. 그래서 어릴 때에 이 복음의 눈을 열어주고 기능, 믿음과 실력을 키워주고 눈을 열어주면 이게 가정, 직장, 교회, 국가 이게 세계화 돼버려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로마서 16장의 인물 같은 이런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 다 큰일 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해서 자식을 올바로 키워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멋진 일꾼으로 세워놨다. 그럼 진짜 성공한 겁니다. 요새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그 자식들 보면 형편없어요. 어느 정치인은 자식 때문에 결국은 앞길이 막히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후대를 키우는 것이다. 렘넌트 키우는 것이다. 일꾼 키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참다운 교회는 제대로 된 일꾼을 키웁시다. 엘리트를 키워내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정말 붙잡을 언약.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정말로 이런 시대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시대를 보는 눈. 지금 우리는 재앙시대, 멸망시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계획. 저는 하나님이 전주의 용인에 다 연결돼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계획이 뭐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봅니다. 이를 놓고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이 미움받아요. 형제들이 시기하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미움받을 짓을 했어 또. 누가? 요셉이. 형님들 실수하면 가서 고자질해 아버지한테서. 아빠, 형님이 말이야, 르벤 형님이 막 고자질하니까 이걸 아니 형제들이 인무시키 그냥 그러잖아요. 또 해와 달과 절들이 뭐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막 자랑하잖아. 이놈의 쉽게 말해. 우리가 너한테 절해야 되느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뒀더라. 하나님 계획이 뭘까? 요셉이 노예됩니다.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 계획을 찾아가요. 노예가 됐을 때는요, 가정의 문제로 버림을 받았을 때는 넓은 세계로 나가는 기회로 본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웠고요. 감옥에서 교도소 생활하면서 그는 정치인들 만나 정치가 뭔가를 배웁니다. 기회를 만들었단 말이야.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항상 질문하세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세 번째요. 성경적 전도가 뭐냐? 현장이다. 만남이다. 가정이다. 직장이다. 지역이다. 내가 가고 머무는 모든 전장에 응답이 있다. 거기서 축복이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식사도 하시고 이제 잠이 솔솔 오시죠. 자, 한번 어깨를 이렇게 쭉 펴보세요. 쭉 펴보세요. 우리 용인에도 하고 우리 전주에도 내가 보여. 자, 그래서 오늘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피곤들 하신 것 같아서. 오늘 날씨가 최고 덥대요. 근데 얼마나 또 시원하고 감사합니까? 참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성경적 전도 현장이다. 내가 머무는 가는 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자, 그러면서 미래 보는 눈,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야 돼.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준 답이 뭡니까? 그 답이 바로 여인의 후손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답이야.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 시대를 봐라. 하나님 계획을 봐라. 성경적 전도가 뭐라? 미래 보는 눈. 이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타구. 특별히 바울 사도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스타구야. 스타구. 시다구. 스타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다시 봅시다. 9절에 16장 9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바울의 표현입니다. 자,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함께했던 기념비적인 사람들의 별칭이 있어요. 그 별칭을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닌 베베를 볼 때에 베베에게 무슨 별칭을 붙여줬어요? 당신은 보호자다. 나의 보호자다. 그렇게 살았어요. 보호자, 베베. 두 번째, 나의 동역자. 그게 누굽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주 자랑스럽게 별칭을 붙여준 거예요.
자, 수고한 자 마리아. 수고를 많이 한 사람 마리아. 자, 나의 친척. 그게 누구죠? 안드로니고와 유리아.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그게 누굽니까? 스다구. 사라 에베네도 암볼리아 스다구. 특별히 바울이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스다구. 시다구. 자, 여기 인정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식주인 가이오. 이게 바울이 볼 때에 로마 교회의 중직자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특색이 있었어요. 자, 김세관 장로님, 변함없는 사람. 우리 김인권 집사님, 진실한 사람, 아주 성실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별칭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베베를 부를 때 보호자, 그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를 때 동역자, 수고한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식주인,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스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참 감사하죠. 전 우리 참나온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 참 너무 귀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면 참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주일날 저녁이 딱 되면 내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뭐 포만감이라고 그럴까. 어린 아이가 젖을 먹고 나면 포만감에 딱 젖어 쌕쌕 잠을 자죠. 뭔가 주일 예배를 딱 마치 저녁이 되면 제 이제 목양 서재에서 딱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좀 저기 하면 뭔가 이렇게 뭐가 그런 게 있어야 했다. 또 토요일이면 이제 저녁에 이제 모두가 잠든 밤이면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게 뭔가 참 기대가 되고 여러분 만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설레고. 물론 이제 우리 전주 용인에 매일 볼 수는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 줌으로라도 인터넷으로라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 보려면 매일 저녁마다 들어오십대요. 9시면은 여지없이 기도회는 시작됩니다. 그때 여러분 들어오세요.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게 생활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뭔가 그날을 잃어버리면 그냥 몽땅 뭘 잃어버린 것 같아.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 24명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7 별칭을 붙여줬어요. 보호자요, 동역자요, 수고한 자요, 친척요, 인정받는 자, 식주인이요, 사랑하는 자, 나의 특별히 사랑하는 자. 우리 참나온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은 나의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나의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결론 맺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로마를 살렸던 인물들. 그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요. 그들은 보호자로, 동역자로, 수고한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식준, 사랑하는 자로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어요. 그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들은 할 일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일꾼이 누가 일꾼입니까? 시켜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일꾼은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일꾼이 아니에요.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찾아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참다운 교회는 기념비적인 교회가 됩시다. 우리 전주의 참다운 교회, 용인의 참다운 교회, 우리 서울의 참다운 교회는 기념비적인 교회.
정말 기념비적인 장로님들, 기념비적인 권사님들, 기념비적인 안수 집사님들, 기념비적인 중직자의 축복을 다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이곳에 중요한 중직자를 세우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임받으며 우리 후대를 키우며 미래를 키우며 세계 복음화의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참다운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립 집사님들 모든 중직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살게 하시고 건강할 이유, 경제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